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예배하러 나오셨죠. 네, 하나님은 찬양하러 나오신 줄로 압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환경을 내려놓고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삶의 상황과 환경은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똑같습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되었고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지금까지 지내온 나의 모든 삶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 은혜였음을 제가 고백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고 내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3번 부르며 기도합시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나의 삶이지만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환경이, 상황이, 순간순간마다 나의 감정이 나를 사로잡을 때가 있고 그 감정에 의하여서 나의 행동과 나의 말이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나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구원의 확신이 내 안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삶을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있는 내 자신이 초라해지지 아니하도록, 부끄러워지지 아니하도록, 또 낭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환경은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마음이 바뀌고 나의 생각이 바뀌고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눈이 달라짐으로 인하여서 그 상황을 견딜 만한 힘,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내려올 수 있음을, 내가 받을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찬양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나의 마음속에 감동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깨달음과 은혜와 또 도전을 주는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그 시작점이 바로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고백합니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는,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네
서 있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아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 은혜 날 세우시네. 주 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저희의 모두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주님의 이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름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며 찬양할까요? 예수 이름 슬픈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
주는 온 땅에 빛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아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아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주님이 나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주님이 살아계신 분이시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늘비전교회를 보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을 주님의 창중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기를,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예수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합시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힘과 나의 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러워 설 때는 부끄러운 모습만 가득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이 시간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때문입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며 그 은혜로 인하여서 내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이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온 영혼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반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나에게도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깨닫고 내가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4월 25일 수요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지니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에 정성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광고 말씀을 알려드립니다. 바나나바 강동교구 박순우 군 홍수진 양의 결혼 예식이 4월 28일 토요일 오후 3시 가천 컨벤션 센터 5층 컨벤션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출발은 오후 1시 30분에 있습니다. 마태 송파교구 신계옥 권사님의 차녀 김미나 양의 결혼 예식이 4월 28일 오후 4시 소풍 컨벤션 웨딩 뷔페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출발은 오후 2시입니다. 마태 송파교구 임성택 장로님 유사랑 권사님의 장녀 희진 양의 결혼 예식이 4월 28일 오후 5시에 30분 노블 발렌티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출발은 오후 4시 30분에 있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비전 만나 5호로가 하늘서점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예배 후에 구입하셔서 경건 생활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애도의 소식을 전합니다. 군선교를 담당하고 계시는 김광선 목사님의 장인 되시고 박혜료 사모님의 부친 되시는 박노환 성도님이 84세에 일리기로 소천하셨습니다. 장례식장은 논산에 있는 우리 하늘 장례원이고 오늘 교회에서 출발은 4시 30분 파라솔 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많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주보와 게시판을 참조해 주십시오. 이제 헌금위원들은 준비해 주시고 윤춘자 권사님 예배를 위하여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심령들을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서 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또 부활하시어서 다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전에 나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시간과 모든 여건을 조성하여 주셨음에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너무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에 감당하지 못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마음을 서운케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더럽고 추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정결하게 씻어주시어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가득 채워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복음으로 우리 통일될 수 있는 귀한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하늘비전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재단 쓰시는 곳곳마다 죽어져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귀하게 쓰시는 우리 목사님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사역하고 계시는 모든 부목사님과 사역자들에게도 주님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정말 우리 교회가 날로 부흥발전하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우리 하늘비전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아버지 계획하고 구상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귀하신 목사님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 한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아버지 일주일 동안 또 사는 데에 큰 힘이 되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많은 찬양대와 또 아버지 하나님 성가대로 인하여 하나님 이미도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 들여 아버지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물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잡아주시어서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헌금이온 자욱자욱 은혜되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8장 찬양하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제 오현택 목사님께서 나의 안에 거하라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우리 1절을 부르시고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요 찬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은 주 안에 있는 나에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우리 다시 한번 할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겐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주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뭔 근심이 있겠습니까? 그럴 줄 알았습니다. 네, 아멘을 크게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안에도 아직까지도 풀려지지 않는 크고 작은 근심, 걱정들이, 염려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찬양은 이렇게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는 이렇게 이런 자리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는 늘 근심으로 아이고 그러면서요 늘 우리의 그 무거운 마음을 쓸어내리면서 오늘도 수요예배 오시면서요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이 자리에 오면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옆에 분들에게 정말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이쁘십니다. 멋지십니다. 네,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만 사랑합시다. 이렇게 격려하겠습니다. 네, 주님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뭐 근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염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은혜 주시면 또 우리가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하면서요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또 근심 걱정 이렇게 훌훌 털어버리면 되잖아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좀 벗어나 있었다면 오늘 말씀 듣고 또 주님 안에 들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과거는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와 미래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 과거에는 어떻게 살았든지 어제는 어떻게 살았든지 예배 오기 전까지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든지 간에 그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붙들려 있지 마십시오. 주님도요 베드로에게 너 나 3번 부인했지 너 평생 동안 그것 때문에 죄책감 가지고 살아라 그런 말씀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습니다. 묻지도 않으십니다. 어떤 광고처럼 따지지도 않으시더라고요. 그냥
너 나 사랑하냐? 너 사랑하냐? 네가 날 사랑하냐? 라고 사랑하냐고만 묻습니다.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주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길 텐데요, 그 일 가지고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이렇게 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우리 언젠가는 주님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안에 거라, 주님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사업의 성공도 아닙니다. 직장의 승진도 아닙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왜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주님 안에 거하냐고 하는 그 물음에 여러분들이 다 동의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가복음 3장 14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에 열두를 세우시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도하는 일도 있고 구제하는 일도 있고 또 치료하는 일도 있고 마귀를 쫓아내는 일들도 있지만 주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신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주님과 함께 하고 싶어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십니다. 12명의 제자만 세우셔서요, 주님이 내가 그들과 함께 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이제는 주님께서요, 이제 이 땅에서의 사역이 끝나고 하나님 승천하시는 그 마지막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은 뭐 하고 싶어 하신대요? 항상 함께, 우리와 함께 있고 싶다네요. 언제까지요? 예배 시간에만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시간에만요? 여러분들이 막 어려움 당해서 곤난함 당해서 주님 앞에 막 간절하게 주님을 찾을 그때만요? 그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세상이 끝나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안 하십니까? 그때서부터 더 친밀한,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그 아름답고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만끽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주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뭐냐? 바로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일평생 바라고 소망하고 꿈꾸는 가장 큰 인생의 목표로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메노입니다. 메노는 어떤 의미일까요? 첫 번째요, 메노는 거한다고 하는 그 말은요, 오늘 성경에 보면 붙어있다라고 하는, 붙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다라고 하는 그 붙었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이 메노라고 씁니다. 요한복음 오늘 읽었던 본문 15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물은 내게 붙어있어 라고 하는 이 붙어있어의 이 말씀이 바로 메노입니다.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포도나무에 붙어, 이 단어가 바로 메노입니다.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메노는 다시 세부적으로 어떤 뜻이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붙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물을 가지고 거한다라고 하지 않고요, 우리는 한국말로는 붙어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붙어 있다라는 말은 헬라어의 메노와 또 거한다라고 하는 메노와 동일한 단어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메노는 어떤 뜻이냐? 첫 번째는요, 한 곳에 다른 곳이 아니라 한 곳에, 포도나무 한 곳, 예수 그리스도 한 곳, 우리 하늘비전교회 한 곳. 뭐 그렇다고 우리 교회만 이게 아니라요. 네, 우리가 한 곳, 네, 지정한 그 곳, 그리고 누구와 함께 머무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누구와 함께 머무르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 어디에요? 한 곳에. 어떤 성도님은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교회는 다 같은 곳 아니에요? 이 교회 가고 저 교회 가고 저 교회 가고 이 교회 가고 다 같은 교회 아닙니까? 네, 같은 교회는 같은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거할 집이 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시고 형제 자매니까 아무나 집에서 막 들어가도 자도 여러분들 저를 받아주시겠습니까?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한다, 붙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한 곳에 주님과 늘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한 분, 예수님 한 곳,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 늘 붙어있고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요, 유하여야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요, 바로 헬라어 메노입니다. 삭개오는 부자이며 세리장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삭개오를 뭐라고 부르냐면 부자라고 부르지도 않고요, 세리장이로 부르지도 않고 삭개오를 뭐라고 부릅니까?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주님을 보려고 이 삭개오는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그 뽕나무 위에요, 삭개오가 먼저 예수님을 발견하고 부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삭개오를 발견하고 부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삭개오야 내려와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너희 집에 머물고 싶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메노입니다. 우리가 붙어 있고 싶다고요,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요, 현태가 내가 너와 함께 너의 집에 머물고 싶다 라고 주님이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주님이 찾아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통은 삭개와 같은 사람을 피해야 합니다. 함께 밥을 먹어도 이야기를 나눠도 동네 사람들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한 통속이라고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그를 따돌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드러나 있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다 그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삭개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9장 6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삭개오가요,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했을 때 삭개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급히 내려와 즐겁게 우리 주님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삭개오가요,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삭개오가 저희 집 방 청소 안 하고 나왔는데요, 설거지도 안 하고 빨래가 이렇게 잔뜩 쌓여 있는데요, 저는요 지금 바빠가지고 주님 우리 집에 오시는 거 너무 부담스러워요, 번거로워요, 식사 준비도 안 됐는데요, 뭘 대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그냥 오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삭개오는 어떻게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갑작스럽게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급하게 내려와서 어떤 마음으로요? 즐거운 마음으로 어떻게 한대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수요예배 나왔을 때 준비되지 않고 급하게 달려와서요, 급한 볼일 끝나고 수요예배 나오려고 막 달려오고
버스 타고 오고 지하철 타고 오고요. 네, 신발 타고 오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타고 오신 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급한 마음에 왔다 할지라도요. 주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누구누구야 라고 부를 때 내가 너의 집에 오늘 유하여야겠다라고 하는 매노의 그 주님께서의 나에게 그 음성을 주신다면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 집에 찾아가서요, 아우 더럽다, 뭐 발달 것도 없다, 뭐 집이 왜 이러냐, 좁냐, 크냐, 따뜻하냐, 덥냐, 냄새나냐, 이런 말씀 전혀 안 하십니다. 염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내가 매노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들 급하게 주님이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주님 안에 거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매노의 뜻이 뭐냐 하면은, 두 번째는 꽉 붙잡는다, 확고부동하게 머물러 서 있다, 다른 말로는요 견디면서 서다, 시험을 잘 통과하다, 합격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험을 잘 통과하고 어려운 고난과 환난 가운데요 확고부동하게 서 있는 그 성경 인물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욥입니다. 욥은 자신의 가축과 종들을 하루아침에 불타고 스바 사람이 또 갈대아 사람이요 약탈하고 다 불지르고 칼로 종들을 다 쳐 죽였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욥은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그렇게 큰 충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7 아들과 3 딸이 일시에 큰 폭풍우 때문에 집이 무너져서 그곳에서 압사해서 죽습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의 슬픔과 고통의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다 밀어버리고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렇게 말씀에 고백합니다. 욥기서 1장 20절부터 22절 말씀에 보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뭐 했대요? 예배했대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다가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물질을 다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안 잃어버린 사람들은 이 심정을 전혀 모릅니다. 하루아침에 그냥 쫓겨나 있는, 숟가락 하나도 들지 못하고 그냥 내쫓겨나는 그 심정 안 당해본 사람은 아무도 모릅니다. 갑자기 사고로 자녀들이 세상을 떠나는, 그걸 안 당해본 사람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욥은 겉옷을 찢고 마음을 찢을 수가 없어서요, 이 슬픈 마음을 찢을 수 없어서 뭘 찢었어요? 대신요 자기가 입고 있던 이 겉옷을 찢었어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을 한번 찢어 보실래요? 그 찢겨집니까? 심지어 겨울에 오리터 바깥 찢어집니까? 지금 제가 이거 입고 있는 양복 이거 찢어질 수 있습니까? 보통 힘으로 안 찢어집니다. 근데 이 겉옷을 어떻게 찢죠? 어떤 힘으로 찢습니까? 괴롭고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그 옷을 찢을 수 있는 그 찢지 않으면은 견딜 수 없어서 그 옷을 찢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털을 다 밉니다. 내 슬픔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요, 예배하면서요 그가 고백하는 찬송의 시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21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도 아니하였다라고 22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슬픔을 당할 때 찬송할 수 있습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겐 딴 근심 있으랴. 여러분들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이런 찬양 부를 수 있으세요? 심지어는 주님을 찬송하면서 여러분들 이 찬양 부르실 수 있겠습니까? 욥은요 확고부동하게 서 있습니다. 내가 알몸으로 나왔는데 걷어주신 이도 주님이시고
이 겉옷을 빼앗아 가시는 분도 주님이신데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혹여나 슬픔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미는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면서요, 오늘 욥이 고백했던 이 고백을 따라 고백하시면서 주님 저도 이 마음입니다. 주님 저도 이 마음입니다. 제가 입술로 주님 앞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도록, 죄를 짓지 않도록 저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말합니다. 욥은 재산과 자식들만 잃어버렸습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피부병으로 있는데요, 그 기왓장으로 몸을 벅벅 끓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본 아내가 참다 못해서요, 물질도 다 잃어버리고 10명의 자식들도 다 죽고 있는데 남편마저 병들어 이렇게 누워있는 모습을 아내가 보고 아내가 남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는 게 낫다라고 말합니다. 가장 의지했고 가장 사랑했고 평생을 함께 살았던 그 아내가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욥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위로받아도요, 또 격려를 받아도 시원찮을 판에 오히려 아내라는 분이 뭐라고 말합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여보,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나요? 차라리 우리 죽읍시다. 하나님 욕하고 우리 죽읍시다. 하나님 부정하고 우리 죽읍시다. 하나님 원망하고 우리 죽읍시다 라고 하는 그때에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기서 2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태 우리 복 받고 살았습니다. 여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았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살다가도 어려움이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요, 차라리 죽는 게 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현재 가운데 거해 있는 처해 있는 이 고난 가운데 주님을 향하여 입술로 범죄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교회로 오십시오. 잘 곳이 없으면 교회 와서 누워서 이불 하나요 구에다가 누워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눈물 흘리십시오. 그리고 학구부동하게 서 있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은 욥을 다시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270장의 4절의 가사를 보니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뭘 단단히 붙들어야 된다고요? 십자가. 나무 붙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단단히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요, 환란이 있으면 환란이 있을수록요, 우리 주님을 단단히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대가 어려우면요, 교회가 어려우면요, 가정이 어려우면요, 여러분들 주님 단단히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호로가 나왔다고 광고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5호로가 뭔지 아십니까? 잡지책이 아닙니다. 하늘비전 만나입니다. 예수님을 단단히 붙들려면 그냥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단단히 붙듭니까? 십자가 단단히 붙으세요 라고 하면 예배 마치고요, 저게 보이는 저 십자가 단단히 붙들 수 있습니다. 네, 보이니까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단단히 붙듭니까? 그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늘비전 만나 5호로가 판매처에 가득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기다립니다. 오시옵소서. 저를 데려가 달라고요. 네. 그러면서 힘들 때마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제가 교구 신방을 갔는데요. 어떤 집사님이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데 만나 시간이 너무나도 기다려진대요. 만나를 하면서요, 말씀을 읽으면서 펑펑 눈물 흘리고요. 그 말씀이 항상 그 집사님에게 힘이 된대요. 그래서 만나를 하게 된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견고히 서 있을 수 있길 바랍니다. 혼자는 견고히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요, 여러분들 그 십자가를 단단히 붙는 그 마음 가지고 말씀을 단단히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크게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거한다의 뜻, 매노의 그 단어의 뜻이고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거할 수 있습니까?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 15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3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을 어떻게 하신대요?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3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느니라. 농부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제거하여 버립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는 더 많이 맺게 하려고 가지를 다듬어 줍니다. 이것이 바로 깨끗함입니다. 농부는 열매를 맺는 가지에게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태화된 껍질들을 일일이 손으로 다 벗겨줍니다. 그리고 벌레를 다 잡아줍니다. 이게 청결함입니다. 이것이 가지의 깨끗함이라면 가지인 우리가 깨끗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주님께로 향하여 나의 이 죄의 고백, 그리고 죄의 용서함, 이걸 두 자로 말하면 속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해지려면 뭐 해야 되느냐? 날마다 목욕한다고 깨끗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깨끗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고 하신 것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그것처럼 날마다 더러워진 여러분들의 발과 저의 발이 주님이 씻을 수 있도록 날마다 더러운 발을 주님께 내보내야 합니다. 아멘. 네네. 제가 안산에서요 목회하는데 이제 성도님들을 이제 세족식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인데 세족식 하니까요 목사님한테 발 보여주기 싫어가지고 그냥 양발을 신은 채로 담그더라고요. 그래서 그 양발을 벗기느라고요 이 집사님은 막 눈물 흘리면서 양발 안 벗기려고 막 몸부림을 파닥파닥 치다가 세숫대야를 뒤집은 일이 있었습니다. 예, 발은 보여주기 정말 부끄러운 것입니다. 정말 발은 보여주기 민망한 겁니다.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보여주기가 너무나도 민망하고 부끄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깨끗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더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깨끗한 방법밖에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려면, 붙어 있으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된대요? 깨끗한 사람이 돼야 된대요. 깨끗하려면 주님 앞에 날마다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묵상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내 자신을 향하여 그 죄가 무엇인지를 주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도를 멈추고 말씀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깨달은 죄를 통하여서 말씀 안에서 주님 제가 제 죄를 주님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면 주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도대체 뭐냐?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의 말씀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또 다른 말의 표현은 뭐라면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은 1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면 주님 안에 거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고 붙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습니까? 15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 기쁨이 충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언제 기쁩니까? 언제 우리가 막 기쁨을 주체할 수 없습니까? 사랑받을 때 그렇습니다. 사랑할 때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막 얼굴이 이뻐진대요. 사랑을 받으면 얼굴이 이뻐진대요. 네. 한 번도 안 받은 얼굴처럼 그러지 마시고요. 평생 얼마나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사랑 얼마나 많이 받으셨습니까? 우리 교구장 또 셀리더들의 사랑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좀 이렇게 네. 사랑받으면 얼굴이 이뻐집니다. 행복해집니다. 보십시오. 사랑 안에 거하니까 우리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님 사랑 안에 거하래요. 우리가 주님 사랑 안에 거하면은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계명이 뭡니까? 바로 요한복음 15장 12절입니다. 내 계명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계명이 뭐냐?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니라 라는 겁니다.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14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랍니다. 여러분,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 큰 사랑이 더 없다. 그러면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뭐 삼으셨대요? 친구 삼았대요. 뭐 하려고요? 나를 위해서 목숨 버리려고요. 이 놀라운 사랑이 주님의 마음이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담아져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려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친구가 되면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15장 15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후반절에 보니까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수님과 친구 되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친구 되면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16절입니다. 16절 후반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과 친구 되면 기도의 응답이 기도하면 할수록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해 주신대요. 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고 기도하면 다 응답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17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하는 것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주님 안에 거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주시고 축복 주셨어요. 은혜 주셨어요. 능력 주셨어요. 이걸 뭐하라고 주신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군림하려고, 교만하려고, 잘난 척하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것을 명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이 주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붙어 있는 것입니다. 또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어떠한 고난이 찾아와도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견고히 서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려면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나의 자를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셔서요 아버지의 마음을 다 알게 하고 또 기도의 응답을 주십니다. 왜 주십니까? 서로 사랑하게 하라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으면 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느냐? 15장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께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서로 사랑하면, 서로 은혜 주시면, 반주해 주시고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요. 그리고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으라고요? 제자의 삶을 살으라고요.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할 텐데요, 나의 안에 거하라,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우리 찬양팀은 찬양할 텐데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가슴에 손을 꼭 얹고, 하나님 주님이 내 가정에 유하려고 오실 때에 내가 주님을 즐겁게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요, 내가 늘 주님 안에 거하게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면, 하나님 나에게 축복 주시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본으로 삼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수를 한번 세 번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우리 예수를 한번 세 번 통소리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아버지 믿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아.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의 죄를, 생각나는 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깨끗게 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우리에게 깨달았던 이 허물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깨끗해야 주님이 쓰신답니다. 깨끗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주님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인데, 주님 안에 거하려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내가 주님 안에 늘 붙어 있게 하시고, 주님이 오늘 너와 함께 유하여야겠다라고 했을 때에 내 마음속에 부담감이나 거절감이 없게 하시고, 정말 주님을 급하게 내려와서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삭개와 같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려면 깨끗해져야 될 텐데, 말씀과 기도를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생각나고 느껴지는 죄들을 날마다 고백하는 주님 앞에 속죄함의 은혜가 늘 있게 하여 주셔서 깨끗한 그릇을 주님이 쓰신다고 하셨던 것처럼 많은 열매를 맺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 기뻐하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제가 당신을, 옆에 있는 분들을요, 권사님을, 집사님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요, 620장 우리 1절과 3절 부르신 후에 우리 오영택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수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우리 옆에 분들을 축복하시고요, 우리 좀 한번 꼭 안아주시면서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께서 아멘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우리 옆에 분들에게 격려할까요? 함께 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 곳곳에나 이 믿음 곳곳에나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우리 옆에 분들을 한번 꼭 안아주겠습니다. 우리 뒤에도요, 뒤에 있는 분들도 꼭 안아주시고요. 하는 주의 자녀 힘내세요. 승리하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별을 지신다. 아멘.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세요.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아멘 이겨내고 정말이세요. 주님 너무 찬양하 이 믿음 곳곳에나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옆에 분들한테 인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지요? 주 안에 거합시다. 예, 굳건히 붙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고 욥처럼 어려움을 당해도 딱 버티는 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안에 붙어 있길 원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확고부동하게 삭개오처럼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며 함께 가서 큰 사랑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평안히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승리하세요.